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과 나팔절 등의 푸른 찬양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할 때 정처 없이 떠돌던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시인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을 예언자가 명절의 환호성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짐이라는 단어는 고통과 굴욕의 무게를 의미하고 광주리는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할 때에 진흙이나 벽돌을 옮기는 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즉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억압과 착취를 상징하는 고통의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산이 진동하며 우레와 번개, 구름과 연기로 덮였던 사건이죠. 즉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우레소리와 은밀함은 상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천둥 같은 위험 속에서도 은밀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초월적인 분임을 보여줍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라는 말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따졌던 자리가 무리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백성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백성에게 은혜로 공급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들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크게 환호하며 찬양은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하지 말고 큰 것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많은 것을 구하면 구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도 크다고 여기실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을 열어 구하는 자에게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입에 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의 뜻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어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악한 본성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은혜 없는 자유, 그것은 영적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원수를 누르고 대적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여전히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조차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보혈의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와 우레처럼 위험 있지만 동시에 은밀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 세상의 욕망을 담지 말고 은밀히 다가오시는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나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완악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꿀같은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